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26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약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약속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서원과 서약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네데르라는 말로 조건부의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이 서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서 한나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어 괴로워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강수를 띄우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차마 그런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지만 만약 제가 저희 아들을 출산한 후에 드렸던 기도가 궁금하시면 이따 10시에 어머니 기도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약속의 형태는 서약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쉐부아라는 말로 조건이 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내뱉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있던 조건이 없던 하나님과 맺은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막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남발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부족하여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게 너무 복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모든 다른 매체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매달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우리가 결코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나 은혜에 취해서 뱉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다시 하나 생겼다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존엄을 무시하는 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이제 떠돌던 유목 생활은 끝이 나고 이제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5절 말씀에 약속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 상황이 어떤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욕이 충만해졌다 하더라도 허황된 서원이나 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약속을 지켜라. 너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베풀어 놓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서 힘쓰거라. 너희가 나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들을 가지고 오지 말고 너희가 그것들로 하여서 내 앞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존재, 신실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계속해서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자. 너희가 이미 내가 뿌려놓은 그 언약들을 지킴을 가장 힘써 행함을 통해서 나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토록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맺으신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키기에도 사실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조건들을 괜히 달아서 힘겨운 사이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맺어주신 언약들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지요? 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무리한 서원이나 서약을 맺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여나 약속드린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나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때에 내가 남발했던 약속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회복과 용서의 여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하여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이미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약속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연약한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과 소원한 사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 하여서 또 우리의 열정이 치솟는다 하여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내뱉은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약속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혹여나 아버지 내 것 이상의 것을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겸손함으로 이미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잘 묵상하면서 이행하기를 최선을 다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위하여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를 위하여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